예. 네. 우리 정주 목사님 얘기는 한없이 들어도 재밌고 좋은데 아쉽습니다. 제가 그 다른 점심 때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자, 어제 뵙고 또 뵙게 돼서 반가우신 분이 두 분이 계시군요. 세 분 또 어제 오셨고요. 난민 선교 트랙에 오신 것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난민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일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더 눈을 떠서 집중해야 될 사역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정주 목사님이 로컬 처치에서 어떻게 이 난민 사역을 실제적으로 또 하셨는지 잘 설명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중동 지역에 어떻게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나눠주셨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 가장 정확한 말씀은 이사야 66장 19절이었습니다. 거기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도피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징조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영광을 모르는 먼섬들로 보내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리라. 정확하게 도피자, 오늘날의 말로 하면 레퓨지죠.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하실 것을 정확하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럴 때 그 도피자라는 것은 꼭 어떤 공간적인 도피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도피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육체적으로나 이런 도피자의 상황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제 살펴봤고요. 성경에 이제 제가 준비하기는 한 6명의 성경 인물들을 쭉 준비를 했었는데,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 대회 끝나고 나서 대회 자료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QR 코드를 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자료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어제 강의한 내용도 시간이 부족해 스킵하고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자세히 다 써져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럴 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도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도 쭉 이제 살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역사에 나타난 도피자들,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도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시대별로 대표적인 사항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도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식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의 수도에 있는 모든 그 이방인들을 다 추방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로마 교회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새로운 식민 정책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하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태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태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로마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었는가를 성경이 이제 직접적으로 쓰고 있죠. 중요한 것은요, 이 초대교회가 그 성장한 비결이 있어요. 근데 그 비결에 보면요, 놀랍게 전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나중에 기독교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이 되잖아요. 그때 이후에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확장됐겠어요. 근데 놀랍게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가 성장한 것보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놀랍게도요. 전도가 없었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 옛자만 꺼내도 바로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 물고기가 왜 물고기 표시인 줄 아시죠? 물고기가 헬라어로 하면 에이투스예요. 근데 이 에이투스가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의 앞 글자만 따면 그게 정확히 에이투스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려고 할 때 이 물고기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들은 드러내고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도 숨겨야 할 판인데. 그런데 엄청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이 도피자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피자로 살아가게 한 이유, 다시 말하면 도피자의 영성을 갖게 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끝무렵에 이 도피자의 영성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필 텐데 그 도피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로버트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때 어떤 예배 상황이 있었느냐. 옛날 고대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한 공간에도 같이 못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요, 이 초대교회는 어땠냐면 주인과 종이 한 공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데 종이 새로 왔다고 해서 상석에 앉고 주인이 말석에 앉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대사회에서.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도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 삶의 변화가 급격했는가, 강렬했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삶 때문에 초대교회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각각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아 통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죄송합니다. 결혼하셨죠? 네. 남편하고 같이 사시죠? 네. 네. 남편하고 혹시 재산을 같이 공유하시나요? 다행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근데 가끔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남편하고 아내가 어카운트를 따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로만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고 쓰는 거예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생명부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 내어놓던 적게 내어놓던 쓸 만큼 공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시려고 봅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이단 나왔다고 답도만. 근데 초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삶의 변화가 강렬했느냐를 보여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왔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도피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증거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리스텐덤 시기에는요, 이 크리스텐덤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인정된 시기를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가 주류인 시대 이후의 시대, 이게 포스트 크리스텐덤이고, 그래서 어쨌든 AD 약 한 3세기, 4세기부터 크리스텐덤이 시작이 됐는데, 기독교가 공인되면 오히려 교회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왜 하필 앞에 앉으셨나요? 그러셨구나. 네. 어제 이 맛을 보신 분은 지금 다 뒤로 가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강의할 때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주로 앞자리 계신 분이 당해요. 오늘 이제 봐서 이렇게 봐서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면 기독교가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장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타락하는 기독교를 붙잡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사막의 수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반준하 선교사님이 그 레바논의 아름다운 계곡, 그 백향목이 있는 그 아름다운 레바논 계곡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제 나중에 또 핍박받고 하면서 그쪽 아르메니아, 그 레바논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쪽이 아르메니아고 아래쪽이 지금 헤스볼라 있는데요. 이 헤스볼라 있는 데는 무슬림인데 이 절반 이외에 베이루트 위쪽이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예요. 근데 그곳으로 다 피신 가서 그때부터 레바논이 이 기독교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중동에도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그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요.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작년 벌써 재작년인가요? 가서 처음 알았는데 레바논 국기가요. 레바논 국기 혹시 보셨어요? 레바논 국기가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백향목이 이렇게 그려진 레바논 국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르웨이 얘기인데 제가 백향목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백향목은 해발 1600 이상에서만 자란다면서요? 그러니까 폭포 한 설만 맞고 자라는 백향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향기가 천리에서도 난대요. 그리고 백향목이 집산되어 있는데 제가 싹 가는데 진짜 입구에서부터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백향목도 이제 소나무과인데 모든 소나무들이
솔방울이 여기 말고 오성이사님 솔방울이 어떻게 이렇게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아래로 달려 있잖아요. 백향목만 유일하게 솔방울이 하늘로 향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600m 고지에서만 자라고 향기가 천리 밖에서 나고 솔방울이 하늘에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이 성전을 짓는데 나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레바논이 그 백향목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이 크리스텐덤 시기의 사막의 수도사들 때문에 이 기독교의 영성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들 때문에 많은 이 선교가 이루어졌던 건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지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시기에 말했던 이 사막의 교부들 중에 싱클레티아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의 영예와 하늘의 열매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이게 사막 교부들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피자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그렇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자꾸 하나님은 독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같이 꼭 찍으려고 그래. 그죠? 하나님 당신만 나타나지 말고 당신 나타나는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게 문제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그런데 사막의 교부들이 그랬다. 하늘의 열매와 세상의 영예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막 교부들이 얼마나 그 세상의 명예를 철저히 정리하고 살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도피자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저도요. 특별히 신장암 앓고 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해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름을 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 이름이 나지 않게 해달라.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제가 저를 알거든요. 이순영 성교사님도 겸손하시죠? 서은선 성교사님 보시기 겸손해? 안 해요? 겸손하죠? 이런 양반도 철저히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현장에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런 마음이 불편해져요. 솔직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네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을 딱 정리하세요. 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불편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연변에 가면 그 연변에 그 연길교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큰 교회가 하남교회예요. 그래도 두 번째로 것도 수천 명이에요. 기본이. 근데 거기 이제 제가 한번 갔는데 그 하남교회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좀 말씀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갔죠? 이제 다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딴에 내가 그 하남교회에서 설교한다고 그 연변에 있는 제자들도 다 불러가지고 다 와라. 근데 스승이 너 설교한다. 그래 다 와서 앉아있는데 설교하러 나가려면 저쪽에 누가 틱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참 예배 시간 내내요.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 뭐 좀 심한 말을 하면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나를 무시해도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세요? 누님. 근데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숙소에, 그 제자 숙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마음이 불편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우리 자매님이 세상 일이든 주의 일이든 본인의 이름이 나지 않아도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까. 이게 도피자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있지 않으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을 해도 아무런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습니다. 땅에서 영광받고 와, 저 선교사님, 저 목사님 수천 명 교회 목회하시고 선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다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피자의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죠. 세상의 영예와 하늘의 열매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인들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퓨리탄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퓨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추수감사들의 기원이 되지도 하잖아요. 퓨리탄의 출발이 누구냐면 메리 여왕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45년 동안을 이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개신교인들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사실은요, 미국으로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화란으로 갔어요. 스위스 주리, 바젤 이런 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로빈슨 목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는 이제 그 화란이나 스위스 주리까지 가서 이런 생명 공동체, 퓨리탄들의 공동체를 세워갔는데 거기까지 신앙의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21년 100명의 교우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제 플리머스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때 이 1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한 70명 되고 어린이가 한 30명 됐는데 이 사람들이 플리머스로 왔을 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방문해 보면 볼 게 많이 있을 텐데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겨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육지로 안 내립니다. 배 안에서 겨울을 나요. 근데 배 안에서 겨울을 나면서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내려서 이제 육지에 정착을 하면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둔 건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제예요. 근데 그들로서는 눈물 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 사람 중에 절반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의 절반이 죽은 것을 슬퍼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절반이나 살아남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대요. 뭐 밀하고 옥수수 뭐 이런 것 되는데 그때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놀랍게 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이뤄냈고 그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이 신대륙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된 힘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바로 도피자의 영성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힘든 과정,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도 안 되는 거, 부족한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그런 섬김의 삶의 자세가 나왔다. 이게 도피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뭐 프로젝트가 기반화돼가지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민 선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좀 더 결론으로 얘기하지만 도피자의 영성이에요. 이 도피자의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신앙의 핍박을 추수감사들의 영성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도피자들이 또 수도도 없이 많죠. 그래서 어제 우리 반준하 성경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잘 보세요. 마지막 때의 현상이 첫 번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지진이에요. 저는 뭐 지질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진짜로요. 이 20세기까지 기록된 지진의 횟수보다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훨씬 많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실제로 불의 고리라고 해요. 불의 고리에서 환태평양 조산대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일본, 또 필리핀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이쪽 왼쪽 사이드, 또 오른쪽 사이드가 이 캘리포니아 태평양 해안들, 남미, 칠레 쭉 이쪽 연안 지역에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여기가 어디죠 지금? 캘리포니아죠.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 동부에서 왔거든요. 할렐루야. 동부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세요. 혹시 캘리포니아 사세요? 어째? It's a pity you are living in California. 주님이 계시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답을 말씀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지질학적 얘기하면요. 많은 지질학자들이 앞으로 빠르면 10년 아니면 20년 이내에 이 캘리포니아 이쪽 서부 연안에 대지진이 있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 지질학자들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 동일본 후쿠시마 다 있잖아요. 그게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터져요. 빠빠빠빠빠빠빠. 근데 이 터지는 횟수가 이전보다 비교할 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있죠, 기근이 있죠, 전쟁이 있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빵빵빵 터지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난민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왕래가 빨라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선지자 때에 2500년 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2500년 후에 이 지구상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수단들이 발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 기근 이렇게 해서 옛날 같으면 전쟁이 터져도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죽어요. 그죠? 모르니까 또 움직일 수단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트랜스포테이션이 발전해서 전쟁 나고 기근 지진이 있으면 다 도망가요. 다 피하죠? 그래서 오늘날 난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난민은요, 필연적으로 제가 예언컨대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김혜구 박사님이 유엔 식량기구에 있는 분이 지금 앞으로 식량 안보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연구한 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지구상의 식량 이 상태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다.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난민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 난민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식량은 전혀 부족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해지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법이 횡행한다. 먹고 살 데 없는데 도둑질이라도 해야죠. 사람 죽이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이 잔혹한 이 살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다 맞물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찬스를 복음 전하는 절호의 찬스로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눈을 떠야 돼요. 이게. 다른 많은 선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미국이든 남미든 유럽이든 아시아건 어디든 난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눈을 떠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반준하 선교사님이 그 레바논에 있는 시리안 라피지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시리안 라피지들 중에도 상당수가 쿠르드족 난민입니다. 커디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KURD에서 커디시가 쿠르드 난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셨죠. 그 무슨 퓰리처상인가 기자상 받았잖아요. 지중 해안에 이 쿠르드 난민 어린아이가 5달짜리가 이 지중해 바닷가에서 표류하다가 해안가에 이게 해가지고 코 쳐박고 죽어있는 사진 찍혀서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그 아이가 바로 쿠르드 아이. 근데 지금 이 쿠르드족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자기의 민족성을 잃지 않았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주디시들이요. 그죠? 근데 그걸로 따지면 유대인들보다 더 센 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이 누구냐?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죠? 메데와 바사잖아요. 그때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서 곧바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가 메데를 통합시켜요. 그 메데의 후손이 지금 쿠르드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족을 나라를 잃었는데 그때부터 BC 500년 아닙니까?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그쪽 동남부 지역, 또 북이락 지역, 시리아 지역, 이란 지역에서 약 3,5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걸 미리 아셨는지 2004년도에 우리나라 평화유지군 자이툰 부대가 파송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르빌이에요. 근데 아르빌이 북이락 지역, 바로 쿠르드족 지역입니다. 근데 이 자이툰 부대가 가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자이툰 부대 쿠르드족 안에도 수많은 이제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 간에 갈등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근데 이 자이툰 부대가 가가지고 병원 지어서 다 치료해 주지, 무슨 그 구호품 주지, 체육대 열어주지 해가지고 이 아르빌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 어디일 것 같아요? 북이락이 아니라 코레아, 아프리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르빌 지역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지금 북이락 지역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가 아르빌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이툰 부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쿠르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 쿠르드족이 다 이 정통 아랍어를 사용하고 정통 아랍 문화에 익숙하고 그런데 자기들 도피자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근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이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이제 쿠르드족을 통해서 아마 중동 선교, 이슬람 선교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IT 난민들 이제 좀 이따 우리
이순정 선생님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IT 도미니카 국경에 한 200만 명 IT 난민 거주하는데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지금 그 IT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도 지금 여름 겨울 이렇게 계속해서 팀들이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얘기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도 남수단에 난민들이 발생해요. 2011년에 가장 최초로 독립한 국가인데 2013년에 이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권력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내란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 케냐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캠프에도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북 난민들이죠. 제가 90년대 말에 내일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 집회 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얘기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제가 90년대 말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 탈북민들을 섬기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약 30만 명이 그때 중국으로만 밀려 나왔거든요. 그래도 뭐 동북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뭐 중국의 북경 지나서 서쪽 우르무치 끝까지도 다 갔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국 전역에 퍼져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수가 지금 남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지금 탈북민들이 한 3만 명이 살잖아요. 그 중에 목사님들이 벌써 100명이 나왔고요. 60명이 신학생들이 있어요. 3만 명 중에 160명이 죄종이라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그 탈북민들하고 연결이 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탈북민들이 한 40~50명 저희 교회 초청돼서 온 적도 있었고 제가 또 탈북민 집회, 목회자들 집회를 가서 섬긴 적도 있었는데 물어보면요. 이 남한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비전이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비전이 생기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신학도 하고 하면 개 중에 좀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똘똘한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목회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못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설교도 잘하고 똑똑한데 사상 같아서 사상 같아요. 사상 같은데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이.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탈북민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그 남한의 아이들의 부모들이 탈북민 자녀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멸시와 드러나지 않는 불링을 당하니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 대상으로 개척도 하고 공부양무지게 했다가 거의 대부분 다 지금은 탈북민들만 대상으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지금 100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50, 60명의 전도사가 있는데도 지금 탈북민 교회 중에 성도 수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딱 한 교회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만약에 탈북민 목회자가 설교도 잘해, 성도들도 막 좋아해가지고 막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통일되면 북한으로 가겠어요? 안 가요. 여기가 좋사.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도피자의 형상을 갖추고 통일되면 군소리 없이 두말 없이 북한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물어본 몇십 명의 탈북민 목회자들한테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비전이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저 통일되면 북한에 교회 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2,400만이잖아요.
그러면 요즘 남한이 한 100대 1 뭐 잡더라고요. 10%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북한의 교회가 몇 개 세워져야 되냐면 몇 개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24,000개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남한의 목회자들 160명 가지고 이 젤리가 되겠어요. 앞으로 더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얘들이 이제 북한 교회가 세워지면 얘들이 세계 선교를 할 거라고. 할렐루야.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아시죠? 세계 3대 투자자. 그분이 짐 로저스도 있고 이 짐 로저스가 일본에 막 투자를 다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짐 로저스가 일본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다 뺐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망한다는 거. 실제 망한 징조가 보여요. 지금. 근데 그 뺀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지금 전부 다 코리아 한국에 투자를 해요. 그 왜 투자하느냐? 이유가 뭐냐? 남한과 북한이 곧 통일될 텐데 통일되면 통일된 한국은 전 세계 2위 혹은 3위의 세계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확신합니다. 네. 이거는 빠르면 2030년 at least 2040년이 되면 반드시 코리아는 Unified Korea는요 세계 second, thirdest, strongest country가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때 북한에 세워진 교회들은 돈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 세계로 목숨 내놓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 않나. 이번에 그 KWMC 대회에서 놀랍게 이게 막 그 광장 앞에 부스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한번 카운트해 봤어. 북한 뭐 기도에 다 포함해서 관련된 부스가 10개 가까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기도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사실인데 제가 이제 8월에 브라질에 가거든요. 근데 지금 브라질에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무슨 현상이냐? 브라질의 그 브라질리안 철치들이 북한 선교에 목을 맨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헌신하고요. 자기 소원이 북한 땅 가보는 거예요. 브라질리안 파스터들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모르죠. 뭐 어렵지 않은데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이 기도를 받고 있어요.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해요. 지구상에 지금 남과 한 민족이 갈라져서 통일되지 않은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독일 통일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어요. 북한은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국가예요. 주체사상. 인간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은 또 신본주의 극치예요. 그 인본주의 극치와 신본주의 극치가 딱 붙어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도피자의 영성을 갖추어서 그들과 하여금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거다. 아멘이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경 섭리고요. 그래서 도피자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도피자의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도피자의 영성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도피자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일이 맡겨지든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것만큼은 가지 않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꼭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나는 뭐 알러지가 있고 뭐 추위에 타고 뭐 절대 거기는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거기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라 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도피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해요. 그래서 도피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한데, 그게 그래서 가장 도피자의 영성에 중요한 게 자기 비움이라는 아포페리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건데, 외부적 자극과 내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아파테이아, 디스패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테이아 단계를 거칠 때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더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피자의 영성을 갖게 한 이유가 뭐냐? 도피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비움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범주화, unlabeling, 요청한다. 그러니까 unlabeling이 뭐냐면, 라벨링이 뭐예요? 이름을. 예, 딱지 붙이는 거, 딱지 붙이는 거. 이 인간은 까칠하고, 이 인간은 언소셜하고, 이 인간은 탐식이 많고, 또 많네. 저 인간은 탐식이 많고. 이 라벨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라벨링을 안 해요. 이 축복 전의사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매님도 안전한 성교사님도 사람이 뭐 등치가 크면 먹을 거 탐낼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리고 뭐 먹고 탐내고 많이 드세요 이러지. 너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거 먹는 거 하나 절제 못해가지고 너 뭐하니? 이게 도피자의 모습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어느 아벨링은 안 해야 돼요, 선교지에 가면. 그래서 제가 중계 선교사를 갔을 때 초창기에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얼마나 많이 쏘았는지 몰라요. 얼굴은 흐물떡 해가지고 딱 봐도 중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중말을 서툴지? 그러니까 맨날 속여요. 10원이면 갈 수 있는 택시 거리를 빽빽 돌아가지고 30원 나오게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몰라요? 중말은 못해도 눈치가 백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당해줘요. 그리고 다 내릴 쯤에 나온 대로 다 줍니다. 그러면서 시내 관광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내가 시내 살펴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시내 관광하겠다. 근데 내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근데 너처럼 돈 벌면 너는 계속 이 택시 운전이나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봐. 너는 몇 년 지나면 이 택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돈 다 주고 돼. 그러니까 선교하려면 당해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안 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넌 절대 그냥 막 정신 바짝 차려. 간단해야 돼. 간단해야 돼. 근데 선교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사가 안쯤 풀려야 한다. 그래야 선교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당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당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도피자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가 비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러섬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홀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물러섬이며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풀리고, 이 도커의 시간들은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환대의 삶을 살도록 단순한 삶, simple life라는 거예요. 경교사의 집에 갔는데 무슨 뭐 전부 다 있다. 그냥 냉장고도 몇 대고, 저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3대나 있어요. 냉장고 3대 이상 나겠습니까? 주님이 떠나라 하면 탈탈 떨고 가려면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한 삶을 사는 훈련을 선교사들은 해야 된다. 그게 도피자의 영성을 통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탁발 스포츠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유는 언젠가 불화의 불씨가 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소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늘 스트러글하는 부분인데 이게 도피자의 형성이에요. 단순한 삶이죠. 그래서 단순한 삶은 물질적 단순함만이 아니라 생각의 단순함을 표현한다. 그래서 일보 4장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이루는 게 그게 물러섬의 영성. 그러니까 이 영성을 가져야 좀 뭐 가진 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고 주인 하지. 뭐 처음 도착하는 거 듣고 잘 안 주어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더러 선교를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자의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네.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의 영성이 있어요. 반복하는 교부 때 이런 말을 해요. 내 침묵으로 교화를 얻지 못하면 내 말로도 교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판보라는 이 교부에게 어느 유명한 주교가 찾아와요. 이게 찾아와서 높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좀 영적인 도움말을 얻고 싶다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판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주교님이 오셨는데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라고 덕담이라도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판보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나의 침묵으로도 교화를 얻지 못하면 내 말로도 교화를 못 얻을 것이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침묵이 도피자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침묵을 제일 못하잖아요. 이 말 재밌어요. 디아도쿠스가 뭐라는지 아세요? 한증막의 문을 열어두면 안에 열기가 금세 빠져나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말이라는 문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날려보내게 된다. 아무리 선한 말이라도 그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이라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피자의 영성이 침묵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사역하면서 지하교회 성도가 한 1000만 되는 링쇼라고 해요. 영수라고 하는데 그런 분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이 있어요. 총무인데 하남성이 이제 총구석에 정말 입는복이라고 아시죠? 이게 중고등학교 때 여기까지 단추 오는 교복 그런 옷 입고 계세요. 흐르네요. 머리는 흰머리 나고 머리는 감지도 않았는지 막 까지 피고 이렇게 흐르는데 이 안광과 풍기는 그 영적인 힘은 감히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말이 없어요. 꼭 한 말만 남자는 정말 떠들면 이건희 회장 아시죠? 이건희 회장도 목이 짧잖아요. 목이 짧아가지고 이 양반이 TV에 나오면 내가 이건희 회장이 나와서 말을 많이 한 걸 본 적이 없어. 고수야 고수. 이렇게 크게 쫙 둘러가서 그렇게 하세요. 안 되겠는데요. 그런 것이 그건 뭐 왜 되는지 안 되는 설명이 없어. 그게 고수들의 특성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그 훈련을 많이 하려고 잘 되는데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도피자의 영성.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말하고 나서 회개한 척 많아도 침묵한 것을 회개한 척하고 이게 침묵이 도피자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집사로 사시든 권사로 사시든 교회에서든 어디 가서도 말이 좀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도피자의 영성이 안 거쳐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머무르는 영성이 이게 또 재밌어요. 시클레티카가 알을 품는 새는 그것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알을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도사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 믿음이 식어지고 메말라버려요. 요즘 미국은요, 젊은이들이 회사를 자주 옮겨야 그게 좋다며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회사를 자주 옮기는 친구 치고 쓸만한 놈 없어요. 부교육자들 제가 하이할 때도요,
1년, 2년 있다가 쓱딱 옮기고 이런 친구들은요,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그래도 한 교회 7년, 8년씩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만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것이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이 베네딕트 규범집에 보면 수도사들의 종류가 나와요. 세노바이트가 뭐냐면 가장 바람직한 수도사들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세라바이트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세속적인 짓 하는 수도사들. 자이로바이트가 여러 수도원을 옮겨 다니는 수도사예요. 이 세 수도사 중에 베네딕트가 가장 문제가 있는 수도사가 누구라고 지적했을 것 같아요? 자이로바이트. 그래서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요. 처음 신입 수도사들이 들어오면 원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신입 수도사들이 앞으로 여기 수도원에서 있다가 늙어 죽으면 묻힐 요자리를 가지고 보여줘. 네가 이곳에서 죽을 자 묻힐 자리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의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옮겨 다니지 않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환대 영성.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막의 교부들, 수도사들 하면 어디 깊은 데 들어가 있어서 세상하고는 등지고 사는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도사들을, 사막의 교부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만큼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들을 섬겼던, 환대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영주 목사님 교회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델 교회.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보다 지하큐스 한인 교회가 100배는 더 건강합니다. 정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보시면 우리 지영주 목사님 이 상급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셨잖아요. 뭐 한경 목사님 어제 저녁에도 막 이게 뭐 하시잖아요. 내가 틀림없이 내가 가보면 한경 목사님 집하고 우리 지영주 목사님 집하고 내가 비교해볼까요? 틀림없이 지영주 목사님 집이 한경 목사님 집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혹시 은혜교회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한경 목사 말고 노창수 목사. 아니면 김한용 목사. 그래서 이거 하고 마치죠. 마카리우스라는 수도사가 한대 극치인데요. 그러니까 도피자 영성의 극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 교부들이 훈련한 게 이 환대 영성이었는데 그 극치가 마카리우스 하는 얘기가 다른 형제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서 빨리 서두르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마카리우스가 수도를 쌓고 있는 수실에 이 강도가 침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고 없는 살림에 와서 이제 들어 날라가지고 낙타에다 막다 싣고 앉았는데 마카리우스가 형제님 다른 형제들이 오기 전에 빨리 서두르시오 하면서 자기 침을 그 강도의 낙타 위에다 실어다 주는 거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바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도피자의 영성. 내 것을 챙기자. 교회가요. 내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한경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 그 말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교회가 빛 있는 게 당연하지. 근데 오늘날 장로들은요. 빛 안 질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맨날 목사님 지금 헌금 상황에서 지겨워. 그래서 내가 그 지정 보고 하면요. 앞에 화면을 봐. 스크린을 보는데 저는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 망가요. 이거. 화서 뭐해요. 저는요. 담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재정이 남아돌아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재정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맨날 재정장과 목사님
그거 보셔야 돼요. 뭘 봐요? 근데 나는 멍청하게 이렇게 재정장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크린은 봐. 뭐 무슨 부서에서 얼마 쓰느냐. 그러면서 내일 내가 뭐 해야 되지? 할렐루야. 네, 마치고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시죠. 감사합니다. 네.